중에서 그 10계명 중에서 제 몇 계명에 7계명을 논합니다. 7계명이 뭐예요? 아세요? 간음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설교가 될 수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간음하지 말라인데,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 이 하지 말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다른 건 좋은데 하지 말라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설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중에서 하나님이 시내사 율법을 줄 때도 613개의 조항, 율법 조문 형식을 취해서 율법이 이 토라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라 계명이 몇 개입니까? 하라 계명이 248개. 우리 몸의 뼈의 수. 하지 말라가 뭐예요? 365개. 365일 동안 지켜야 할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613개의 조항 가운데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어요. 여러분, 더 안으로 들어가서 에덴 교회에 하라 계명에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선악과 법입니다. 하지 말라는 뭐예요? 하지 말라가 선악과 법이요. 하라는 뭐예요? 생명나무 법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 스타일은 어떤 사람들은 구약 스타일이다. 제가 오늘 그 시약 스타일로 바꿔서 얘기해 드릴게요. 하지 말라 스타일은 좀 소극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시 좀 주제를 바꿔서 적극적인 능동적인 예수님 스타일로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주제를요. 여러분들이 간음하지 말라와 똑같은 말인데 스타일을 바꿔서 신약적으로 제가 바꿀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데 들어있는 거야. 바꿔서 설명하면 뭘까요? 간음하지 말라를 신약적이고 예수님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스타일로 바꾸는 게 뭘까요? 모르시네. 아니요, 그건 아니죠. 계명을 지키려도 부담스러운. 좋습니다. 자, 그 말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뭘로 바꾸냐?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그래야 오늘 설교가 처음부터 부담이 안 되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믿습니까?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건 부담 안스럽죠? 그렇죠? 왜 이렇게 울리죠? 이 설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면 이 설교는, 이 주제는 별로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왜 간음하지 말라는 부담이 될까? 자,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 구절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제가 성경적으로 한번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뭐가 연관이 있냐? 자, 34절에서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와 뭘 맺고? 언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을 줍니다. 나는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 돼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안에 너희가 거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계명을,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사랑하는 증거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그럼 정말 간음하지 말라라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스타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설교로 다시 제목을 바꿨는데 그 말이 과연 맞는가? 자, 로마서 13장 9절. 로마서 13장 9절 10절 읽으면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다? 다 들어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 한마디가 신약의 주제인데, 성경의 주제인데, 이 말이 초신자한테는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근데 성장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계속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자라가며 은혜와 그런 지식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저는 이 말이
어려워지더라고요. 마음의 부담감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더라고요. 구약 전체를 통틀어 알고 주님을 정말 깊게 깨달을 때 알 수 있는 말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용이요 완성이요 성취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 구속사에서 위치를 깨닫고 이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이 말이 저에게는 너무 깊은 단계로 들렸어요. 사람 수준마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외에 다른 몇천 개, 몇만 개 계명이 있을지라도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소리고, 간음한다는 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뭐예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했을 뿐이지만 그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쓰신 계명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보통 구약과 신약을 단절해서 구약은 폐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을 완전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율법이 폐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더욱더 드러내러 오셨다는 겁니다. 드러내러 오셨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 의미가 확대가 되었고 완성이 되었느냐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찔림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맞아. 오늘 설교 들어보시면 알아요. 자, 어쨌든 10절도 한번 읽어봐야죠. 10절 안 읽었네요. 자, 10절까지. 자, 10절까지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다? 율법의 완성이다. 간음 설교. 오늘 간음이 뭔가? 간음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 외에 다른 남녀가 이렇게 보면 성관계를 갖는 게 사전적인 정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의미가 신약에 와서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확대가 되었어요. 예수님 때부터. 우리가 흔히 간음하면 보이는 간음이 있고 보이지 않는 간음이 있습니다. 또 행위의 간음이 있고 영적인 간음이 있어요. 이것들을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아주 쉽게.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분명히 이러한 우리가 왜냐하면 주님을 딱 믿었어요. 주님을 믿었어요. 믿었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지만 처음 주님을 믿고 고백해서 바로 천사같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여전히 우리 육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우리 혼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영의 종속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뭐예요? 여전히 땅을 추구하려고 하고 여전히 본능대로 행하려 하고 죄와 본성과 결합된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에 종속되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간음이라는 것, 우리가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이 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 환경에 우리가 이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지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연약성을 확인해 보는 부분, 오늘 그런 설교인데요. 한 가지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보이는 죄보다 큰 죄가 저는 보이지 않는 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그 두 가지를 다 말하겠지만, 우리 육체가 상처가 나거나 아프면은 자각 증상이 있기 때문에 금방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죄는 영적 자각 증상이 없는 때가 많아요. 우리가 폐암이 걸려도 정말로 말기가 돼서도 신호가 오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낯을 들고 설 수 없는, 영혼이 점점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죄의 크기와 무게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 기준과 잣대로 율법적으로 나누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죄를 인식하면서 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다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죄, 이게 얼마나 큰지를,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열이 펄펄 끓어요. 39도가 나면. 그러면 이런 죄는, 우리가 이러한 병은 얼른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흔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똑같은 주님 앞에 죄인이에요. 감옥에 우리가 없어서 그렇지, 감옥에 있는 죄인이나 감옥에 있지 않은 우리 죄인이나
죄의 무게와 경중은 죄가 어쨌든 크든 작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살인을 하거나 누가 큰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돌을 던지려 하고 더 크게 봐요. 그런데 주님 말하잖아요. 신약에 와서 너희가 살인하는 자가 어떤 자?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뭐한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내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많은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내 안의 교만과 이런 죄들은 우리가 크기와 무게와 경중을 나눠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뭔가 죄를 나누려는 경향성, 율법적인 경향성, 하나님의 시각으로 죄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그러한 태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 인식을 하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제가 간음에서 말하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간음죄를 나는 짓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을 탐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특별하게 나는 간음 짓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어둠을 드러내다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간음을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간음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거든. 나중에 보면 이 우상숭배죄와 보이지 않는 영적 간음이 똑같이 됩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영적 간음을 짓고 있나.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영적 간음을 짓고 있으면서도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안다. 그런데 너는 나만 사랑하기 원한다. 너가 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면서 겸하여 사랑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만 하고 있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지만 진짜 나의 신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정말로 순수한 그 사랑 안에서 영적 간음 없이, 정말 간음 없이 나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적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나는 주님 앞에 영적 간음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주님 앞에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육체적인 행위로서의 간음은 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이는 간음은 내가 하지 않아도 나는 간음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내가 이 간음을 정말 몰랐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그 영적 간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빛 가운데 노출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깜빵에 있는 사람이나 깜빵 있지 않은 사람이나 여러분 누가 돌로 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가늠한 영이 잡혀왔을 때 정말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 죄 없는 자가 그를 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장소만 들릴 뿐이지 주님 안에서 다 같은 죄인이고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짓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한번 골로새 3장 5절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골로새 3장 5절 한번 봐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입니다. 5절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탐심이 뭐가 되냐? 영적 간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마지막 때 이 신부들을 기만하게 하고 미혹해 하게 하는 최고의 승리를 위한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간음입니다. 간음. 지금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란 말이 지금 마귀는 지금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신부들을 지금 어떻게든 간음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십니다. 그죠? 이끌어내셔서 40년의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면은 이제 장막을 41번째 치는 장막이 어디냐면 모압 평지의 장막을 쳐요. 이 모압 평지가 어디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마귀가 어떻게 1세대들을 다 전멸해 버립니다.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장막을 쳤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제. 무엇을 유혹한 줄 아십니까? 간음으로 유혹합니다. 마지막 때 간음으로 유혹해요. 자, 우리가 알지만 민수기 한번 봐보자. 잠깐. 민수기 25장 1절 봐보세요. 민수기 25장 1절. 자, 민수기 25장 1절. 가나안 목전을 앞두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 음행으로 2만 5천 명이 즉사하고 한 명도 그 다음 2차 인구조사에 들어가지가 못하고 전부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그 1세대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편파가 능력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심을 애굽에서 어떻게 행했음을 본 그들입니다. 전부 다 죄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죽어요. 이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기 목전에 앞에 두고 마귀의 미혹, 죄의 유혹에 다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자, 그 장면이 바로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보세요. 발람의 발람의 어떤 꾀로 통해서 모압 왕 발락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미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을 마귀의 계계죠. 마귀가 전략을 펼치는데 거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이방 종교 안에서 자기의 몸을 파는 꼭 창녀들이 존재하거든요. 아세라신 목상 우리 경배를 할 때 그러한 신전 안에서의 창녀들이 있어요. 그렇게 몸을 파는 또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쁜 여자들을 어떻게 돼요? 올무로 놓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죠. 자, 2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2절에. 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정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 다음 3절에 계속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 다음 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지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래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그 통해 보니까 2만 몇 명이 죽였어요? 4천 명, 5천 명이 즉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계수를 해요. 인구를 한번 계수해 보는데 전부 다 1세대가 죽어버린 다 한 명도 남김없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도 물론 원망의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마귀 어떠한 전략으로 성도들을 미혹해낼까요? 어떻게 미혹해낼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간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도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직전에 이제 물론 간음이 있지만 4가지 절제하지 않은 악을 통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 죄의 유혹으로 마귀에게 걸려 넘어져서 마귀의 종노릇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몇 절입니까?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봐보세요. 읽어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6절. 한번 읽어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분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지금 5절부터 시작. 그러나 그들의 5절 시작.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지금 그들의 다수는 누구냐면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봐라.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발락 왕이 모압 여인들을 풀었고 그들로 음행하여서 하나님 2만 5천 명을 즉사시켰지 않냐. 전부 다 1세대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느냐.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이 교회에서. 그러면서 6절에 우리에게 음성을 줍니다. 그 역사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음성을 주는데 뭐는 어떤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느냐. 자,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따지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즐겨하지 말라의 적극적인 방식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근데 4가지 악을 말합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 가운데 하나가 우상 숭배에 말라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기서 23,000명이 뭐한다? 죽었다. 방금 읽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들이 악을 즐겨하다가 광야에서 교회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음행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뭔가? 자, 9절. 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세 번째는 뭐예요? 주를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 뭘까? 10절에. 자, 10절. 그 다음 절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신앙생활 하다가 원망한 죄로 인해서 뭐예요? 전부 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결론이 뭐예요? 11절에.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우리는 분명히 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실 음성을,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교회가 들어야 됩니다.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네 가지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좀 더 들어가면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서 하나님 빛 가운데 우리 어둠을 드러내길 원하는데, 이런 일들은 왜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그 다음 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간음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모함 여인이 이렇게 뭐 이건 행위적인 간음이겠죠. 행위적인 간음,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이 조명해 주는 깊은 영적 차원의 간음들을 더 얘기하기 원하는데, 먼저 제가 서두에 할 부분은 행위적인 간음이에요. 지금 한국 이 사회 가운데 여러분들 알다시만 간통죄도 폐지가 됐죠, 그죠?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 이혼율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굉장히 이 마지막 때 가나안 목전을 앞두고 마귀가 이 음행과 이 음란과 이 간음과 이러한 것들로 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직전인데, 우리가 분명히 이 마귀의 작전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성경 안에 특징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사야 5장 20절 한번 읽어보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사야 5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때 마귀가 펼치는 전략과 전술이 얼마나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탄 것을 삼으며 탄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이게 마지막 때 특징 중에 가장 위험한 특징이에요. 깜깜함이 만민을 덮고 땅을 덮을 것이다. 이거보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뭘로? 선을 뭐로? 악으로. 악을 뭘로요? 선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그 선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이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하러 오실 때 선을 이해하고 선을 행하며 우리가 그렇게 선한 백성으로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을 뭘로 바꿔요? 악으로 바꿔버려요. 이 악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꿔버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선이 무엇인지를 먼저는 몰라버리고 선을 행함을 통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취하지 못하며 선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 다 됩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 이것이 선이라고 착각에 빠지는, 영적 착각에 빠져서 기만하면서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지금 여러분 세상은 세상신이 누굽니까? 세상신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세상에서 세상 풍조를 만들어내고 유행을 만들어내고 사조를 만들어내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만들어내는 이 유행들, 이것들이 뭐예요? 굉장히 마귀적인 것들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미화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라든지 TV, 영화 나오는 모든 어떤 부분들 안에서 뭐 불륜 같은 것도 이렇게 지금 미화가 되거나, 뭐 예를 들어 대학생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 한번 동거해 보고 결혼하는 것,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보고 동거해 보고, 또 그렇게 또 성관계 속궁합도 맞춰보고 또 이렇게 뭐예요? 결혼을 하는 것. 이것이 합리적이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대학가에서 그런 말들이 이미 나왔고 유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이것이 마치 대세가 된 것처럼,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것이 유행인 것처럼 이것들이 미화되고 마치 유행이 돼버리고 문화가 되면 위험해지는데 자연스러워져 버리는, 성관계를 부부가 아닌 결혼 전에 성관계 한다는 것은 지옥 갈 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 했다면 문제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은 지금부터 효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했던 부분들은 회개를 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올 때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이 명령이고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아요. 결혼 전에 성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오늘날 정말로 보면은 말 그대로 악인데, 이것이 마치 우리 청소년들이나 다음 젊은 세대들이 마치 선인 양, 이것이 자연스럽게 인식되어지는 것,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청소년들이나 이 어린애들이 굉장히 지금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TV를 봐도 여러분 부모가 같이 볼 만한 프로그램들이 잘 가다가 갑자기 민망해서 TV를 끄거나 돌리는 채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는요, 초등학교 애들이요, 제가 남양주에 있을 때, 우리 여기 엄마들하고 얘기하는 사모님을 통해 들었는데, 초등학교 3, 4학년들이 여자에게, 남자에게도 아니고, 이 핸드폰에 포르노를 담아서, 야동을 담아서 돌려본답니다. 돌려보지 않고, 안 본 애들은 왕따를 시킨대요. 그래서 카톡으로 전부 다 그것들을 퍼뜨리고, 초등학교 3, 4학년인가 돼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지금 초등학생들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수준이 틀리더라고요. 이런 문명의 이기를 바탕으로 해서 마귀가 거기에 무엇을 심어 놓습니까? 문제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인식이거든요. 마땅히 행할 게 어릴 때 가르침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기독교적인 성교육과 또 그것을 바라보는 그릇된 인식을 통해서 잘못된 성문화가 지금 자리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 사회 저변이라는 미투 운동 아시죠? 이 미투 운동들 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그걸 드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러한 모든 보세요. 문화, 모든 연극, 영화계 시작해서 여러분 전부 다 정치 모든 영역에서 그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계는 없을 것 같습니까? 종교계도 굉장히 더럽습니다. 수면 위에 올라온 거예요. 어찌됐건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것들 보고 정말로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잘 잡았는지, 그리고 정말로 말 그대로 마지막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작전이 모함 여인들을 풀어서 그렇게 이제 직전에 앞두고 멸망을 당한 것처럼 이 백성들을 한꺼번에 멸망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전략이 뭔가,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음행이고 간음이고 성행위 같은 거 여러분 얼마나 저기 가도요, 제가 마사지를 한번 받으러 간다 그래도 이제는 겁날 정도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몸이 피곤할 때 한 번씩 받으러 가기도 하는데, 변태 성행위, 유사성행위 업소들 정말로 괜히 잘못 들어갈까봐 찾아 들어가요. 뭐 미용실도 마찬가지. 정말로 이것들을 저는 분별해도 우리 이제 애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애들이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건 가르쳐 주기도 난감하고 정말 말하기도 힘든 입장이네요.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세상에 이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뭐예요? 이런 것들을 유행을 만들고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성문화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다음 세대를 죽이고 있고 우리 영혼을 죽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 안에서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세상이 또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굉장히 그렇게 그런 것들을 미화시켜 보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빛 가운데 분명히 노출시켜야 되고 정말 분별력과 말씀 안에 통찰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이 잘못된 썩을 만한 썩을 것들의 아름다움들, 이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의 불법들을 분명히 원상들을 보면서 우린 파쇄하며 우린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보세요. 지금 동성애도 이번에 입법이 되려고 합니다. 제가 그게 그게 성인지 교육 의무화인가? 그것도 지금 입법 예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서명운동을 해야 됩니다. 반기독교적인 부분 안에서 분명한 서명운동을 해서 이게 입법되지 않도록 서명운동을 해야 돼요. 이게 동성애 말이 나왔을 때는 문제지만요. 이것들이 이 성인지교육이 돼버리면요. 이제 교과서에 이제 화장실도 남성, 여성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뭐가 또 생길 거예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도 분명히 이것이 교육이 되면 위험하고 이것이 문화가 되면 위험한데 마귀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행이 되면 또 위험한데 이것들이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아이들이 그때 교육되어질 때 이것들은 마귀의 분명한 엄청난 고도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도 물론 하지만 이런 부분 안에서 액션을 취하면서 이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참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부분들, 여러분들 뉴스를 보고 또 아마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애들이 요새는 제가 삶을 통해 들은 거지만 요새는 애들한테 중고등부나 청소년한테 선물을 주는데 얘들 또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요새 애들은 화장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싸구려 화장을 많이 바르잖아요. 또 애들이 화장을 하는데 안 꾸미지도 없고 초등학교 때도 화장을 바르더라고요. 근데 싸구려 화장을 하지 말라고 차라리 좋은 화장품을 선물을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그리고 요새는 얘가 EBS 제가 다큐 프라이밍 한번 봤는데 이 정말로 청소년기의 성관계를 정말로 반대하는 엄마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애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2달 정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제 애들에게 뭘 주냐면 콘돔을 선물로 준다고 해요. 차라리 잘못되게 애를 낳거나 잘못된 피임을 통해서 청소년기부터 임신 낙태를 할 바에는 차라리 그렇게 콘돔을 주는 지경까지 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인본주의를 만든 것 같지만 저는 청소년기에 물론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세상적인 교육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들을 이해하면서 콘돔일 수 있지만 그건 난 절대 청소년기에 또 장려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금하는 거예요. 그것은 맞는 말 같아요. 인본주의적으로 장려하고 그럴 바엔 그런 게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청소년기에 무슨 콘돔을 줍니까?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고 성관계 이전에 결혼 이전에 성관계는 그건 죄악이에요. 알면서도 그것을 품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건 굉장히 심각한 지옥에 갈 만한 죄라는 걸 제가 강대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나 청소년들, 청년들은 잘 들어야 돼요. 알면서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어딜 보냐면, 고린도서 7장 9절 봐보세요. 고린도서 7장 9절에. 고전 7장 9절에. 자, 고전 7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뭐하라? 결혼하라는 거예요.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뭐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결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죠. 저는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또 한 구절 봐볼게요. 히브리서 13장 4절.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도 거룩하고 우리 성품으로도 거룩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을 원해요. 몸과 영과 혼이 거룩하기를 원하거든요. 13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한 자들과 간음한 자 하나님이 심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하니까 때로는 크리스천들은 왕따가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세상의 조류와 흐름을 따라서 많은 물고기들이 물살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거꾸로 거슬러 가는 연화가 되어서 상처를 입어도 우리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뭘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왜 이 세대, 이 세상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요.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을 해요. 마귀가 독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유행이다. 지금 너 찌질이도 아니고 야 그렇게 누가 해? 아니거든요.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행동해야 할 행동 기준을 말씀하고 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 양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킹덤 컬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감정에 속지 말고 우리는 그냥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어디서 보상받냐? 천국에서 보상받아요. 쾌락, 순간의 쾌락, 썩어질 아름다움, 순간의 쾌락,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나오는 것들을 따라갈 때 우린 영원한 아름다움을 놓치게 됩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그 기쁨을 놓치게 되고 영생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갈 때 순간 3분 졸다가 3초 졸다가 영원히 졸게 된다. 그것도 어떻게 일리가 있잖아요. 잠깐 쾌락을 맛보길, 그 순간의 일락이라 그래요. 그 순간의 쾌락을, 순간의 배고픔을, 순간의 쾌락을 참지. 그래서 음행과 그 팥죽 비유를 같이 선상에 놓은 거거든요. 순간의 일락을 참지 못해서 그 영생을 포기하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저는 결혼 전에 그런 적이 있는데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이제는 그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피하길 원하시고 지금 회개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반응하기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레이기인데 레이기의 주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그 당시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단순하게 가늠하지 않는 것이 뭔가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부정적이고, 왜 이래요? 부정적인 그런 단순한 명령이 좀 내리세요. 이거죠. 부정적인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계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내 자신에게도 몸에도 죄를 짓는 것이고 내 자신에게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간음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지금 나이 드신 분 말고 이 혈기왕성한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그릇된 성인식, 이것들이 세상에 있는 성교육, 성문화, 성교육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성의식을 찾고 성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이 말씀에서 선포되어지는 또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문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어떤 방법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뭘로 바꾼다? 선으로. 선을 악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예요. 정확히 주님의 뜻이 아니면요, 그 바꿔치기 안에서 기만하며 살아갈 수 있고 내 영혼을 유린당하고 내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이 어둠 영적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은 계속 죄의 욕구를 따라간단 말입니다. 우리 몸은 계속 본능을 따라갑니다. 우리 몸은 땅의 일을 추구하며 이 땅의 일들, 이 가늠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느니라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고 은혜의 성령을 주셔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도와주겠다.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주겠다. 네가 죄를 승리하는 능력을 주겠다. 네가 은혜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겠다. 내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가늠하지 말라고 하면서 능력을 주지 않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 역시도 그렇고 너무 TV에서 익숙하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점점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야동을 안 본 남자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음란은 싸우는 죄가 아니라 피하는 죄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음란은 못 이겨요. 그리고 음란은 내 안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음란죄는요, 내가 그것들을 피하는 영역이지 싸우려고 해서는요 절대 못 이겨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사창가에서 전도하러 갔어요. 실자입니다. 사창가 여인들을 전도하러 갔다가 결국 뭐가 된 줄 아세요? 포주가 됐어요. 못 이겨요. 영적 전이 가운데 정면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쨌든 피하면서 오히려 그거보다, 세상의 아름다움보다 더 주님의 아름다움에 중독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나오는 가치보다 주님의 가치에 더 눈을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보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크게 보며 한 가지를 구하며 그 악망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것들이 중독이 되었어요? 그럼 더 큰 것에 중독이 되면요, 그 중독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든 이것을 어떻게 내 힘으로 피해보고 절제해보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면 그때부터 뭐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괜찮지만 다시 원상복귀 돼버립니다. 더 다른 적극적인 의인은 믿음으로 많은 삶의 방식을 취하며 오히려 모이기를 힘쓰며 그 자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시 말해서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중독을 소멸시키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함으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성령의 소욕을 쫓아버려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불같이 또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게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붕에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지붕에 올라가서 누굴 봐요? 밧세바를 보잖아요. 보니까 마음에 음욕이 들어와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행위로 가늠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미 가늠을 하였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음욕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것이 마음에 품은 게 문제야. 이 눈덩이처럼 죄가 불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품어서 그것을 행동에 취합니다. 그걸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아내를 간음을 합니다. 안 보면 좋은데, 지붕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지붕이라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틈을 보이니까 마귀에게 죄의 유혹 가운데 육체의 욕구를 따서 넘어가 버려요.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도 그도 영으로는 거듭났지만 육은 여전히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란 말입니다. 본능을 따라가기 때문에 영으로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그렇게 지는 자가 되어서 죄의 유혹으로, 그 순간의 일락으로, 순간의 쾌락으로, 순간의 감정으로 우리가 공든탑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라이즈 오브 코리아의 그 대표도 그 대표 목사님도 그렇게 라이즈 오브 코리아 크게 있다가 성 문제 때문에 한순간에 사역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전병훈 목사도 보십시오. 그렇게 청소년 다음 세대를 향한 대표 주자였다가 선두주자였다가 한순간에 몰락해 버렸지 않습니까? 미투운동도 마찬가지야.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고 여러 가지 차기 대권주자였던 안희정 도지사도 한순간에 몰락해 버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공든탑은 쌓을 때는 축구처럼 어렵게 골을 넣고 쉽게 골을 줘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이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뉴스 기사를 보면서도 저도 굉장히 무릇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켜라. 이거 정말로 믿음을 지켜야 될 게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순간 방심했다가 다윗이 그렇게 넘어져 피할 죄란 말입니다. 그 마음이 앞했던 다윗이요 못 이겼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 어때요? 요셉은 자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이게 여러분들은 한 번 간청했다고 생각하죠. 원어를 보면요 끈질기게 자자고 설득을 시키고 끈질기게 그 혈기왕성한 요셉을 보고, 요셉이 용모도 아름답고 젊으니까 요셉이 얼마나 젊은 혈기가 왕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뭐요? 내가 어떻게 이 보이는 죄, 이 하나님 앞에서 뭘 지으리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의 임재의식, 전전의식, 코람데오 정신이 이 사고방식으로 자리를 잡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문화를 이해했고 세상의 유행,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요셉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결혼에 대한
기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감정은 따오르고, 요셉이 여러분, 성욕이 올라왔겠죠. 그래도 성욕보다 말씀으로 이겼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배고팠을 때 말씀으로 이겨서 승리했던 것처럼 요셉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여서 그 자리를 뿌리쳤어요. 그런다고 자기의 있던 음욕이 사라졌을까요? 요셉이 평생 음욕이 없이 살았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도 낳았죠. 그냥 결혼해서 애 낳았잖아요, 요셉도. 여러분, 그러다시피 요셉도 그 자리를 피한지라라고 나옵니다.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눈이 뭘 주목하지 않는다?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욥기에 나와요. 내 눈이 처녀들을 주목하지 않겠다. 왜? 눈으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야동이 중독이 됐다. 우리가 우연히 이메일 클릭하다가 클릭이 될 수는 있어. 그러다 따라가다가 순간 확 올라와서 이 손가락 하나로 범죄하는 거야. 음욕은 손가락으로 범죄. 주님이 뭐라 그래? 너희가 손가락으로 범죄하거든 손가락을 잘라버리라. 왜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장애인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온몸으로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야동을 애들에서 중독이 됐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인터넷을 잘라버려요. TV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방법인 거예요. 자,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이 술을 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집으로 가는데 항상 술집이 내 앞에 있어. 그러면 절대 그래.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가 무조건 이기나 보자 하고 나를 시험하지 마세요. 주를 시험하지 마세요. 그 앞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피하는 죄라고 저는 과감히 말합니다. 그리고 안 보고 오히려 더 큰 사랑에 그 육체의 소욕보다 더 큰 성령의 소욕을 쫓으며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답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답입니다. 그 주님께 중독이 되십시오. 더 주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 가치를 인식하며 우리가 더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점점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본성까지도 우리 마음속에서 불같이 내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불같이 일어남을 통해서 그 불이 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자세가 굉장히 마지막 때 필요해요. 절대 여러분 롯 있죠, 롯. 의로운 롯이 보고 들으면 뭐가 상했어요? 보고 들음으로 내가 심령이 상했다 그래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서 동성애가 죄악이 관영된 이 세대를 보고 있으니까 롯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로운 롯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져내잖아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그 바벨탑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그 죄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세상의 아름다움보다 나의 아름다움에 주목했으면 좋겠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마귀의 세상 시인, 세상 임금이 마귀가 만들어내는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죄의 유혹으로 내게서 벗어나지 말고 내 자신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봐라. 믿음의 주역으로 온전해서 예수를 바라보라. 내 자신에 있는 성품, 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인 아름다움, 영생의 아름다움, 썩지 않을 것의 아름다움, 거기서 너희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라. 너희들은 영적인 신부들이다. 믿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신랑이다. 이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뭔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제공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시하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사랑한 자들을 지키기 원하시고 거기서 건져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롯을 건져낸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이 뭐예요? 구원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건져낸다는 것은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2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계속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계속 읽어봐요. 끝까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예.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다음 세대들이 왜 교회에 안 온 줄 아십니까? 젊은 층들이 다 교회에서 빠져나간답니다. 청년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하지 말라는 말이 부담스러워요. 나는 지금 내 남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지금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또 그럼 남자친구 잃을 것 같고, 남자친구 계속 요구하거든요, 성관계를. 잃을 것 같고. 정말 사랑하면 지켜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우리 청년들을 상담을 하면서 많이 그래요. 남자들이 보통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 부분에서, 근데 또 사랑은 한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근데 정말 사랑하면 정말로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나를 죄를 하면 끊어라. 관계를 끊어라. 끊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본주의 생각하지 마세요. 그땐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런 남자, 그런 여자면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게 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주님도 이렇게 방금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듣기 싫으니까 그렇게 또 안 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사는 걸 포기하기 싫으니까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죠.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지금 듣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런 부분 안에서 깊게 기독교적으로 또 그 관계를 생각해보고 일들을 생각해보면 주님의 시각으로 죄를 인식하면서 여기는 뭐라고 죄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손을 잘라라. 네 손이 범죄하면.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행함 가운데 그것이 구원과 연결돼서 우리의 모든 길을 여시는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이끄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걸음을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것? 단순히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길들은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며 여러분을 영혼을 구원함까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본질적인 길을 제시하는 목적은 구원이란 말입니다. 잠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정도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안에서 꼭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다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요셉을 기억하세요. 욥을 기억하세요. 분명히 다윗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방법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 두 번째,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세 번째, 주님께 중독이 되는 것.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왜?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런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나왔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간음하는 것은요, 땅의 일을 추구하는 것을 말해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요? 17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17절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거거든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쫓다 보면 육체의 소욕을 쫓다 보면 성령의 소욕에 힘을 잃고 성령의 소욕을 쫓다 보면 육체의 소욕에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큰 가치로 보느냐의 문제예요.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똑같은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일 2장 15절. 자, 요일 2장 1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유행도 따르지 말고 사조도 따르지 말고 풍조도 따르지 말고 강을 거꾸로 고소로 나가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가능한데 하나님은 불가능하다. 자, 16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가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님입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시민권자, 여러분 하나의 시민권자로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지금 저는 사랑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설교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향기와 냄새를 풍기고 바로 의인이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천국 스타일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든 훈련, 그래서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또한 필요하단 말이에요. 생각의 훈련도 필요하고 이것들을 대적하는 훈련, 이 생각을 뿌리치는 훈련, 절제 훈련, 그 모든 경건으로 연단되어져서 여러분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영적 용사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신부로서 반드시 주님만을 바라보고 진정한 성춘향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춘향이가 쑥대머리가 됐잖아요. 쑥대머리. 쑥대머리가 뭐예요? 쑥대머리. 네? 옥에서 칼을 차고 이렇게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쑥대머리 노래도 있잖아요. 쑥대머리 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몽룡을 기다리면서 수청을 거절하고 끝까지 지금 그러한 다니엘의 지조와 절개,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독한 마음을 품는 것. 아니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일편단심. 그 신앙이 지금 마지막 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요, 가늠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 어떤 자들, 순교하는 자들로 됩니다. 이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7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늠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어떤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보내신 것 같아요. 한 구절 더 봅니다. 어디 보냐면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 4장 4절. 야고보 4장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많은, 이 교회들이 왜 다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어떤 교회들은 선택을 받고 어떤 교인들은 버림을 받을까? 믿는 자 중에서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귀의 전략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릴까요? 마귀는요, 자기를 경배하라고 안 해요. 아십니까? 자기를 경배하라. 하나님은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사탄교는요, 사탄을 경배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도 사랑해도 돼. 그런데 다른 것도 겸하여 같이 섬기면 된다 그래요. 마귀 자신만 섬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섬겨도 좋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과 겸하여 재물도 섬기고 다른 거 섬겨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만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는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기를 원한다.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그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으며 나는 독단적 신 같지만 그분이 창조수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자기만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백성을 맺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믿습니까? 마귀는 그래요. 자기만 섬기지 않아도 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겸하여 섬기라 그래요. 성령의 소욕도 쫓고 육체의 소욕도 같이 쫓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마귀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이미 들어왔고 많은 걸 허용해버리고 인본주의적 설교로 정말 하나님만 그러면 뭔가 고리따분해 보이고 하나님만 그러면 지금 종교가 지금 어떤 종교가 되고 있는데 같이 중립주의와 연합이 되고 있고 카톨릭과 교회와 다른 교회가 연합해서 나가는 서로가 인정해 주면서 양보해야 되는데 양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순종할 때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 청소년들을 세뇌를 시켜야 돼. 하나님, 유대인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의 관계를 얘기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늙어서도 그 법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성교육을 시키고 성에 대한 의식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끔 만들고 그 죄를 인식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지켜요. 자기 순결보다 영혼의 순결을 지켜요. 그 순결을 지키는 것 자체가 연결되기 때문에 영혼의 순결까지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난 우리 자식들이 그럴까 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부분도 하나씩 얘기를 계속해줘요. 보세요. 시간이 더 많이 투자되는 데가 학교 아닙니까? 학교에서 전부 다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부모하고 얼마나 대화를 합니까?
주일학교 그거 한 번 잠깐 1시간 30분 설교 듣고 그들의 삶이, 그러면 그들의 삶을 아우르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미칠 수 있는 그것들을 그들이 부모님께 매여 있을 때는 계속 부모의 책임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또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그건 참 중요한 것 같단 말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죠? 여러분 다 결혼했으니까 그럽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들, 청소년, 청년들은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야고보 4장 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하나님과 뭐한다? 원수가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세상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다. 성령의 속을 쫓는 자는 육체의 속에 이를 수가 없다. 서로 둘이 대적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해산 결혼식장에서 언약을 맺은 신부들이 99일, 100일 동안에 99일은 정말 내가 남편께 순종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해 나아가지만 하루만 딴 남자 자고 있다. 하루만 딴 남자하고 자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것을 허락한 남편이 어디 있어요? 바로 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허용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할 때 끝까지 우리의 영적인 순결, 믿음의 지지와 절개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 너희가 이 세대를 먼저 보지 않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대를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여 주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하면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을.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살아내야 돼. 싸우려 하지 말고 피해야 되고 내 사정과 환경에 맞게 그것들을 멀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결혼하든지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그 시간에 예배를 하며 다른 것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어떠한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무엇을 찾아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부모들도 하지 말라만 하지 말고 그 환경과 그 장소들을 제공해 주든지, 그러면서 애들과 소통하면서 그 관심사를 하나님께 더 두게끔, 보이지 않는 것께 두게끔 우리가 그 길을 부모나 교회에서 목회자나 모든 환경적으로 다음 세대에 열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이 세상은 이미 악해져 있습니다.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집시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을 때 누가 한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큰 가치에 우리가 주목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원한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중독이 되라고. 다윗은 왕의 자리보다 어떤 그런 권력의 자리보다 예배자의 자리를 아름다움을 취하면서 내 일생에 한 가지를 구하리니 나는 오직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삶을 취했고, 마리아도 오직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하여서 그 자리가 마리아의 우선순위가 되었고, 그 자리가 마리아의 단순한 그 한 가지를 구하는 삶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않고 마음을 지킴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가두면서 늘 주님과 대화와 교제하며 친밀해놨던 그 친밀함의 영역 안에 죄악이 틈타지 못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밀함의 영역 가운데 죄악이 틈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사로잡혀 있고 성령의 불이 타니까 음욕의 불이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방법은 제 방법까지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는 못했네 오늘. 자, 여러분, 마음으로 가늠하는 것, 또 행위로 가늠하는 것, 제가 이걸 다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분명히 마귀의 전략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제가 오늘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영적 가늠에 대해서는 깊게 하진 않았어요. 아예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맛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역보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역보다 주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사역도 주님보다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역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목적이 되지 말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이 목적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의 근원이시오 치유를 행하신 하나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칫 이것이 영적 간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진행하다 보면 그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부모나 형제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모 버려도 돼요? 아니, 부모를 더 사랑하고 보니까 부모를 뭐 미워하란 말도 나왔대요. 성경에 다른 구절 보니까.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부모를 물질 얘기 가운데 고르반이라는 탈무드 법이 있었어. 그 고르반 얘기가 뭐냐면 내가 물질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고 내가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물질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거야. 왜? 내가 주님께 바치는 게 먼저니까 물질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거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이다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잘못 오해해요. 하나님께만 되면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춰야 돼. 왜? 이 말도 있는데 이것들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데 바로 뭐예요? 어디 나와요? 딤전 5장 8절이 나오거든. 딤전 5장 8절 봐보세요. 딤전 5장 8절. 딤전 5장 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어떤 분이 자기는 부모, 형제, 자매를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딱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확하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러니까 균형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때로는 어떤 때는 우상숭배가 됐어요. 어떨 때 그러면 우상숭배인지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어쩔 때 우상숭배냐? 바로 요거 하고 마칠 텐데 3상 2장 12절. 이것이 바로 내 자녀보다 내 주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케이스예요. 자, 봅니다. 잘 헷갈리니까 제가 본문을 알려드릴게요. 자,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이 목사님 아들들입니다. 목사님 아들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그러면 마땅히 유대인들은 특히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라. 늙어서도 그 법이 떠나지 않는다.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야. 교회에는 다니는데. 그런데 이 애들이 얼마나 불량한 짓거리를 하냐면 자, 17절입니다. 17절에. 자,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얼마나 예배 가운데 얼마나 까부냐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예물을 갖다가 먹어버려요. 막 닭고기 뜯어 먹어버리고 막 그거 수종든 여인과 간음해버리고 막 그래요. 불량배라는 표현이 쓸 정도로 얘들이 그렇게 악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내립니다. 어떻게 심판을 내리냐? 3상 3장 13절. 이게 뭐예요? 자녀를 주님보다 사랑한 거야.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것이 자기가 금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서 자식한테 말을 못하는 거야.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분명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 목회자가 설교를 못하는 거야. 타협하는 거야. 가정에서도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분명한 율법적인 형식을 취해서 성경은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죽어가고 있는데 암이 걸렸는데 그것을 칼로 도려내고 잘라줘야 사는데 그냥 그것들 말하기 싫어서 봉합해 보십시오. 처음엔 사는 것 같아도 금방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낸 이유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고 하나님 영혼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우리가 순종하며 처음에 찔림이 있지만 그 수술대 앞에서 상한 심령을 배우며 주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결국 구원을 얻고, 우리가 연달아 처음에는 그 징계가 슬퍼 보이나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데, 그것을 그냥 듣기 싫으니까, 그냥 그것을 말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쏟아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그것들을 말해주고 또 부모가 그것들을 금하게 해주면서 엄격할 때는 엄격하게 사랑과 또 매로 연달하며 치리하며 나아갈 때는요, 그 아이가 삽니다.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다 이 가정 엘리도 저주를 받고 죽어버리잖아요. 다 이 자식들이 끊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딱 끊어져 버려요. 이제 가문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보세요. 잠언 13장 24절 이런 말, 이게 바로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이 영적 가늠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부모와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아끼고 생명에, 저는요 제 하준이 하행을 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요. 너무나 사랑해요. 누구보다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것 같으면 매를 들어야 됩니다. 자, 매를 어떻게 드냐? 자, 잠언 13장 24절. 이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니까. 자,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잘못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애들이 왜 제가 망가질 때는 확실히 망가져주지만 엄격할 때는 엄격하기 때문에 저를 무서워해요. 우리 애들이 확실히 알아요. 제 애들 하는 거 보시면 알아요. 저한테 하는 거 보면 함부로 딱 안 해요. 하긴 하더라도 딱 알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뭐 애들 때리는데도 웃으면서 때리면 안 된대요. 확실하게 무엇 때문에 또 너가 지금 이것들이 아빠가 화나 있는지, 얘들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지 말고 함부로 때리지 말고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그걸 알게 만들면서 매를 드는 거죠. 사는 거예요. 너 지금 무엇 때문인지 알지? 이거 분명히 알려주고 그것 때문에 네가 매를 맞는 거야. 막 치지, 막 열받는다고. 애들 샌드백처럼 치면 안 되고. 그 애들이 그러면 알아요. 무서워하면서도 이거 죄에 대한 인식이 이제 막 들어오는 거죠. 아빠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기준을 설명해 줘야 돼. 아빠가 하나님이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범죄자를 봐보세요. 다 어디에서부터 잘못했습니까? 어릴 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하나님의 어떤 그 교육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줄 때가 와요. 그것들이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들이 사랑할 땐 사랑하고 우리 심장까지, 우리 생명까지 내줄 수 있는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 그 사람 자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회자의 또 책임이 아닌가. 그들을 거룩한 신부로 유지시켜주고 신랑 올 때 그 신부로 합당한 자로 세워주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예복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준을 전함을 통해서 책망할 건 책망하되 그들이 영적 가늠을 하지 않도록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목회자 의무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버지 역할이나 목회자 역할이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는 게 무엇인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신의 산이라는 결혼식장에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는데, LAM은 이것은 신혼 때 사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이혼서를 내가 너에게 내주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묘사했습니다. 단순히 그런 계약이 아니라 서명을 요구하는 그런 계약이 아니라 컨트랙트가 아니라 마음을 요구하는 커버넌트,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맺어진 언약을 맺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싶고 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바람 피울까봐 예수님께서 가면서 뭘 보내줘요? 너 바람 피우지 마.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줍니다. 은혜의 성령을 보내줘서 내 영광을 그 성령을 통해 나타낼 것이다. 자기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성령을 나는 보낼 거다. 또 자기가 천국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게 할 때 세상 관심을 가질까봐 은혜의 말씀을 딱 주심을 통해서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예수님 볼매야. 볼수록 매력있어.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고정할 수 있도록 은혜의 수단, 말씀과 기도, 성령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과 기도로 뭐가 돼요? 예배자가 되게 만들고 진정한 예배자 신부가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실체를 보십시오. 잠깐입니다. 그 쾌락은요. 그 쾌락은 잠깐입니다. 일락이라 그럽니다. 그 순간을 참지 못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어리석은 일이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지행하라 그러잖아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러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어리석인 것인가? 우리가 철저하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 가운데 우리가 지은 지금 이전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기억도 안 하고 용서해 준답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이 금송을 주고 나를 거룩한 신부로 그 정체성을 유지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깨끗한 거룩한 신부로서 예복을 갖추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신부를 데리고 와서 영생을 누리길 원하는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안심이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남편은 교회 안 다녀도 아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마음이 안심이 돼요. 다른 데 안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상당히 보니까. 신앙생활 괜히 또 새벽기도 안 나가면 기도 안 나가면 자기는 안 믿어도 왜 기도를 안 하지?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또 자기는 이렇게 쉽게 들어가지 못하지만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렇게 또 아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세상에 눈을 안 돌릴 것 같으니까 또 그 마음 때문에 아내들은 교회 다니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상당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올라왔는데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안심이 돼. 말씀을 매일 보면서 예수님의 매력을 그 아름다움을 발견한 자들은 안심이 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전무하니까. 근데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얘들이 또 나 말고 다른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가늠한 것인데 그런 영적인 가늠을 할까 봐 마음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의 마음이 지금 그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러죠. 그 신령과 진정 뭔지 아세요? 말씀과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마지막 12장 2절 거고 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12장 2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신디 나와주세요. 12장 1절부터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께 분별하도록 가오니 한번 하라. 찾는 주께 가오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3창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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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